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삶의 무게와 또 현실의 파도에 밀려서 그 자리를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고 또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겁게 다가오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점점 피곤해지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태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와 선언입니다. 본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건지실 분이십니다. 그 구속의 배경은 오랜 기다림과 끊임없는 배반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서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벨론에서 건지셨으며 사자굴과 풀 가운데서 지키셨던 그 일들을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도 공명을 이룬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느덧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중심이지만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을 그 자리에 함께 놓아두고 있습니다. 일과 자녀, 또 돈과 관계, 피로와 바쁨이 이젠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바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사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희생을 바쳤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번제로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존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깊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못한 채 살아온 시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오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공허하거나 분주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또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무거움은 우리 안에 무력함과 무거움을 남깁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고 내 영혼은 마치 메마른 들판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기도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는 듯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뉴스와 정보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귀찮게 여긴다는 이사야의 표현이 결코 과거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님을 우리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도 끝내 자기 백성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죄를 벌하셨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돌아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서 계십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용서의 의지이고 회복의 선언이며 사랑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품에 안으시고 또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선언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단지 환경이 좋아지거나 또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들었지만 그 용서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열매 맺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거를 놓아야 합니다. 실패를 붙잡은 손을 펴고 상처를 진 마음을 열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메말라 있더라도 그 속에 생명의 통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도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를 또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의 무관심과 무감각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이 결단은 단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방향이고 그리고 남은 삶을 새롭게 만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지 과거를 위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실제로 새 일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실패든 상처든 심지어 과거의 영광이든 이제는 그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분의 마음을 다시 품고 우리의 삶을 다시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광야 위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새 찬송